자기도 예수 이름으로 나는 항상 행복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능력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을 아주 매 시간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1만 번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뭐든지 1만 번에 하게 되면 이게 습관화되고 습성이 돼요. 그리고 인격화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지.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많이 배우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해서 1만 번씩 할 수 있는 아주 내 몸에 확 배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또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 잘 모르는 사람이고 이게 단순히 알므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능력이 안 나가. 권능이 안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은 뭐냐? 능력이에요. 능력.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어요. 다른 뭐 그 종교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지식에 불과해요. 알매로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의 피를 믿는 거 이런 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확 임해야 돼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의 지식이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고 우리 삶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중요한 것도 자꾸 얘기해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내꺼화 시켜가지고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홍해에서 길을 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해에서 길을 내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 읽으신 말씀 같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홍해 같은 장벽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이걸 통해서 인생의 장벽과 홍해 같은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거기에 빠져 죽거나 거기에 자살하거나 그리고 거기서 미친 사람이 되거나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인생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또 인생이 아름답게만 흘러간다면 왜 그렇게 정신병자가 우리나라 많겠어? 왜 그렇게 자살한 사람이 많고 왜 그렇게 참 그 중독이 걸려서 절망 속에 살아간 사람들이 왜 많겠어요? 그것은 뭡니까? 인생 가운데 이렇게 홍해 같은 사건들이 인생에 있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홍해를 건너가라 이거. 홍해에서 승리하고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그런 모습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다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더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가 홍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팍 뚫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길을 확 내버려, 길을 내버려. 우리가 홍해 속에서 건너가기도 힘든데 홍해를 확 갈라져. 그런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홍해 속에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홍해를 통해서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돼.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인생에서 열매가 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20절 말씀에도 기록하기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 장차 나의 백성이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 강을 낸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개입한다는 거예요. 평탄할 때는 개입을 안 해요. 평탄할 때 그냥 동행하고 함께하고 그냥 편안하게 위로하고 이렇게밖에 안 합니다. 하나님이. 괜히 뭐 평탄한 데 가서 막 땅을 파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게 그게 할 일이 없죠. 그죠? 그럴 일이 없죠. 근데 젖대 나이가 그의 어머 품에 있음 같이 내 영혼이 참으로 젖대 나이와 같도다. 우리는 평소엔 하나님이 품 안에서 고요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역사를 안 해요. 기적의 역사를. 근데 우리가 홍해가 탁 나타나면 문제가 확 생기고 갑자기 물이 터져 나오고 강이 막 흘러 넘치고 이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움직여야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 지혜도 주고 지도 주고 막 어마어마하게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3절 4절 말씀에도 내가 너보다 앞서 행해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눈물 쳐서 부수고 그 감정에 보호와 은밀한 것 숨은 재물을 내게 주어 내 이름 부자가 나 야훼 이스라엘 하는 줄 알게 하자.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눈물을 쳐서 버려.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줬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에덴 동산을 만들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 뭐 했다? 선물로 줬다 이거야. 줬다고. 그때는 죽음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죽지도 않아. 탁 넘어졌어. 근데 뭐 뼈가 부러졌어. 그럼 바로 1초 만에 딱 붙어버려요. 그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다 줬는데 누구에게 뺏겼어? 마귀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면 감옥에 가잖아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몇 년 동안 썩었죠, 그죠? 감옥 가면 그냥 가? 죄 수복 하나만 입고 가는 거야. 뭐 돈, 명예, 좋은 집, 거 가서 그냥 그 허름한 장소에서 먹고 사고. 그리고 화장실도 옆에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고급으로 안 해놨어. 칸막이 같은 거 하나 탁 달아놓고 거기서 그렇게 대통령이라도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죄의 무서운 모습.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죄가 그렇게 무섭다.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따먹었어. 누구한테 속아서? 마귀에 속아서. 그 마귀가 딱 보니까 저걸 뺏어야 되겠는 거야. 응? 사람만 너무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응? 마귀는 이제 지옥불에 무조갱으로 들어갈 준비를 탁 해놨는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그냥 무한히 주고 그냥 해와 달과 별과 기쁨과 능력과 영생과 축복과 생명나무 그냥 야, 너무 마귀가 부럽고 무지하게 열받는 거야. 어떻게 뺏을까 하다가 생명나무를 탁 보고 말씀을 어기게 해서 하나님과 이간질 시켜가지고 그것을 뺏을 수 있구나. 그걸 탁 발견한 거예요. 마귀가 참 우리를 건들지 못하지만 건들지 못해요. 하나님께로 손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우리를 만지지 못하지만 어떻게 된다? 이간질을 시키는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 죄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를, 세상을 바라보고 죄를 바라보고, 우리가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면 정신없어가지고 막 사역에 막 힘쓰고 기도하고 막 말씀 부르잖아요, 그죠? 요거 딱 끝나면 긴장이 팍 풀어준다고. 그래서 어떻게 잠시 시큰자고 하면서 그다음부터 유튜브 들어가 유튜브 보기. 예. 거기 바로 선악과라니 선악과. 또 이제 마귀 속으로 은혜 다 까먹고 머리 다 뽑히고 이제 막 이래가지고 그냥 엉거져 교회 나오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싹 뺏겼다가 이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다 가져간 거죠. 정사와 군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너가 나에게 넘겨준 건데 예수님께 그냥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간에게 끔찍한 뭐가 왔어.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전염병과 죽음과 천년의 생명에서 이제 100년의 생명으로 하도 죄를 지니까 50, 60이 다 죽어버려. 예전엔 그랬어요. 지금은 100세 시대에 워낙 하나님 축복을 많이 해서 사람이 100세까지 살고 막 그러는데 50, 60이 다 죽어버렸어. 환갑잔치가 왜 있었게? 잘 살았다 이거예요. 60년 그렇게 잘 살. 다 뺏겨서 다 뺏겨.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에 내가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 때문에 다 뺏긴 걸 죄 문제를 탁 해결해주고 그 피를 팍 뿌린 거예요. 예수의 피 뿌림을 얻게 택하신 이에게 너희 은혜와 평강이 많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가 이 땅에 팍 뿌려져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이 회복된 것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나갈 때 홍해가 쩍쩍 갈라져. 문제의 장벽이 확 무너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홍해도 갈라지고 또 여리고성도 부러지고 다 무너져.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홍해가 있습니까? 물질의 홍해가 있잖아요, 그죠? 질병의 홍해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답을 다 예비하셨다. 그리고 또 그쪽으로 땡겨가지고 인도해가는 그쪽으로 예비를 해놓고 그걸로 땡겨가는 거예요. 그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게 예비해 놓은 거는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그 다 보면 뭐 하나님도 안 믿는 데 가서 다 찾아가지고 자기가 그거 누리면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겨놓지만 예배해놨지만
근데 하나님 또 그걸 또 인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홍해를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 바로가 끊임없이 죽이려고 오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저더러 났다가는 광야 들어가서도 못 살게 군다고. 군대를 파병하라, 뭐를 파병하라. 그리고 뭐 그래가지고 그 시내산에 있을 때도 거기서 어떻게 십계명 받아야 되죠. 그다음에 율법도 받아야 되죠. 거기서 많은 제사법을 가르치고 성막을 짓게 하고 거기서 많은 걸 해야 되는데 또 바로 가서 야 거기 있다더라 시내산에 있다더라 그럼 당장 가서 잡아라 막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이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게 다 홍해를 준비했는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만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당장 힘들고 어려운 거 그것만 보고 원망평하고 짜부들고 그러면 엄청 손해인 거. 바로한테 잡혀 죽어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홍해가 있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더라고요. 홍해를 딱 인도해서 죽겠다 막 난리 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 거기서 하나님께서 종이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쫙 갈라진다. 쫙 갈라진다. 빠져 죽으라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놈 새끼들 몸망평 무지개 하는구나. 못된 놈도 가서 팍 빠져 죽어라. 예, 그게 아닌 줄 믿습니다. 그게 거기서 그냥 하나님이 아주 마지막 멋진 그 놀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지. 바로를 거기다 잡아가지고 수장 팍 시켜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품이 밤이 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러잖아요. 홍해에 가가지고 맞아 죽으라가 아니라 지름길이 확 지름길이지 지름길. 아 예?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죠? 삥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런데 예? 그렇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바로도 계속 쫓아올 거 아니에요. 저들은 우리의 원수다. 내 아들도 죽이고 장자도 죽이고 우리 그냥 땅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뭐 큰일 났다 저거 다 잡아 우환이 된다고 해서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홍해를 탁 갖다 놓고 마른 땅같이 될 수 있게끔 홍해가 쫙 갈라지게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갈라질지어다. 홍해가 갈라져 팍 갈라집니다. 그래서 시편 16장 11절 말씀에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을 보인다 이게 보인다. 여러분 답답한 문제, 막막한 문제 여러 가지 있죠, 그죠? 마음의 상처 때문에 우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막혀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요. 주여 이 물질 문제, 재판 문제 아주 고루고루 홍해가 많아 인생에. 왜 그러겠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 너를 의지하지 말고 너 지혜,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장막이 있는 거지. 장막이 있는 거지. 잠언 3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도 우리가 항상 사형당할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놓였나니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1장 30절 말씀에도 기록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순종하지 못한 가운데 두심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한계를 만들어서 인간이 이 땅에서 완벽하게 사는 존재가 됐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자기가 자기 멋대로 자기 나라를 자기 왕국을 세워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죄성이 있는 인간이 그렇게 되면 마귀의 나라를 만들어요. 온갖 환락의 나라, 쾌락의 나라를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계를 딱 정해서 순종하지 못한 완벽하지 못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로 만드신 것은 긍휼을 베풀어 하심이라. 하나님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문제 가운데 왜 하나님 문제를 주냐? 기도하라고. 근데 기도도 안 하고 뭐 때문에 문제, 걔가 문제예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런 건데 뭐가 문제? 이러면은 계속 그 홍해 가운데서 그냥 아주 고통을 당하고 괴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봄에 그 옆에 수장이 탁 걸려가지고 그 수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배 넣었더라. 야외에서 예배되니 야외에 이래라 하더라.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받으려면 신학교 공부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것도 필요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 가는 거예요.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에베소 5장 1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해하라고 이거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그죠?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지만 그게 분별이 돼. 뭐 신학 박사고 뭐 총장이고 아니야. 그렇게 되면 신학 박사 총장 다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에게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도 돼? 복이 막 와? 안 와요, 안 와. 누가 왜 악어 골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누가 왜 선교지에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 그래야 안 그래요? 응?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너에게 원하는 것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원하는 것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여러 가지 섬기면서 나눠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붙는다고 뭐 발버둥 쳐서 막 인터넷 서핑하고 뭐 많이 알아보고 전문가 만나러 개뿔이다. 절대 하나님 그런 거 없어. 축복 없어. 다람쥐 햇바꿔서 어제 한금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5장 15절 말씀 깨닫는데 몇 년 걸렸다? 아직 벌써 까먹었어. 어제 들었는데 벌써 잊어먹은 어떡해. 요한복음 5장 15장 5절 깨닫는데 15년 걸렸다고. 15년. 나는 그래도 조금 빨리 깨달았나? 난 한 10년 걸렸어. 노숙자까지 돼가지고 깨달았다고. 엄청 더 터지고 깨달았어. 제가 예전에 별명이 로비스트였어. 로비스트. 얼마나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서 일었어. 이쪽에 연결해놓고 이쪽이 잘못하면 여기로 튀고 여기로 잘못하면 여기로 튄다고. 여기로 튀면 여기로 탔다가 여기로 튀어. 그래서 우리 저기 그 강남에서 일할 때 나보고 니 로비스트냐?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냐? 그러니까 맨날 돌아다니는 거야. 맨날 돌아다녀. 그러니까 언제 자리 잡냐? 언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조금 힘들면 여기로 넘어가. 여기로 힘든 거. 날 다세. 그러니까 15년을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깨달아야 돼요. 공부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공부 많이 해서 되면 그러면 신학 박사들은 다 조영기 목사님처럼 되게? 조영기 목사님 신학교 몇 년 했어? 2년 했어. 2년. 신학 2년하고 저렇게 세계적인 전 세계적 그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내가 좀 뭐 안 되면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그럼 또 걸리는 거야. 시간 또 걸리는 거야. 또 걸려. 많이 배우면 뭐해? 좀 지나면 다 까먹는데. 나 그래 안 그래? 다 까먹어. 그래서 60이 되면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그러잖아. 60이 되면 뭐 얼굴의 평준화, 경제력의 평준화, 학벌의 평준화 다 똑같아. 서울대하든 나르다 똑같아. 그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고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야. 예배하시고 인도하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참 알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해야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으면 신학교 그거 안 해도 더 잘하라. 근데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인도함을 받아갈 때는 신학교 공부가 그 어마어마한 지가 한 방에 들어와요. 하나님이 뭐야? 통찰력, 예지력, 인사이트, 포사이트를 막 주잖아. 그러면 쫙 보이는 거야, 미래가.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겠구나. 앞으로 부흥사의 길이 이렇게 되겠구나. 그거 공부해서 몰라.
그럼 맨날 헛다리만 짚는 거지. 남의 다리 긁는 거밖에 안 되지. 지 다리 긁어줄게. 피가 나도록 긁으면 의도 터지는 거야. 뒤지게 의도 맞아. 왜 남의 다리 긁어대려고. 응? 근데 이제 하나님이 딱 인도하심이 있어 가면은 딱 아는 거야. 아, 하나님 여기서 날 뭘 하기 원하는구나. 그럼 신학교를 가도요. 정말 거기서 어마어마한 걸 배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음. 음. 두 번째로 문제 앞에서 부르짖는 믿음 얘기하는 거.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걸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죠? 문제가 딱 생기면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이 어정쩡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딱 구별이 돼요. 어려움 앞에 있으면. 응? 그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은 게 그냥 잡는 거죠. 교회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무슨 집사가 문제고 막 이렇게 막 무릎 꿇고 막 오면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데 홍해에서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 쫓아가면 큰일 나요. 같이 홍해에서 빠져 죽어버린다고. 응? 근데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믿음이 있긴 있는데 어정쩡한 믿음이 있어. 어정쩡.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좀 좋아도 해 이랬다가 해 이랬다가 좀 격려를 좀 해줘 그러면 지각한 것처럼 조금 문제면 이게 어디다 발을 맞춰야 될지 몰라. 뜨거웠다 차왔다 뜨거웠다 차왔다.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이쪽을 쫓아내기도 그렇고 안 쫓아내기도 그렇고 아주 힘들어. 근데 거기서 우리가 확 깨져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은 기적을 주시고 갈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모세만 이스라엘 백성은 잡아 죽이겠다고 난리. 모세만 가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그냥 그 창기 그 칼과 창을 들고 쫓아오고 있고 말 타고 어마어마하게 쫓아오고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딱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 가지고 바로 앞을 딱 가로막아. 근데 아무리 밤새도록 달려도 계속 그 자리 하나님 딱 가로막고 있는 거야. 딱 가로 계속해줘. 우리 물 터졌을 때 기도했다니까 지금 구름이 올라오다가 저기 탁 걸린 거 아니야, 그죠? 뒤로 돌아갔잖아. 그래서 얼마나 날씨가 좋았어. 그 기도하니까 그냥 바로가 밤새도록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해. 구름으로 바람으로 콱 막아버려. 그러니까 또 나중에 가서 하나님 딱 때가 되니까 기도 시작하면 이렇게 성령이 가로막아요. 문제를. 그 문제가 더 이상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또 기도로 딱 응답이 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세야 갈라버려. 너가 갈라.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큰일 났어. 기도하는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쓸 때 돈 많은 사람 쓰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모세처럼 믿고 이게 갈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답이 있다. 하나님 분명히 해결책이 있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홍해를 갈른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넌 내게 부르짖으라. 기이한 비밀 내게 보이리라. 역다 16장 9절 말씀에도 야훼 눈은 온 땅을 두루간 차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서 능력을 베푸시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에 그들이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하게 됩니다. 오로지 기도. 우리 말씀 같이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그 앞에 딱 섰을 때 큰일 나고 절망스럽고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죠. 그죠? 하나님 부르짖고 너는 왜 자꾸 부르짖냐 나오잖아요. 15절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기다려. 그리고 15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도 부르짖고 간절하게 공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 부르짖음에 응답을 해가지고 이제 그만 부르짖어도 된다는 것이. 그만 부르짖어라. 이제 내가 응답을 할 차다. 계속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은 응답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포기하는 거죠. 주저앉아.
그래서 기도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아예 그냥 거기다가 그냥 습관화가 돼 있을 거야. 기도는 습관화가 돼야 돼요. 이게 그게 안 돼 그러면 안 될 때는 주저앉고 포기하고 그리고 안 하고. 근데 습관화된 사람은 됐든 안 했든 그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안 되면 거기 가서 그냥 묵상으로 기도하고 주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또 될 때 있잖아요, 그죠? 성령에서 흔들 때 쫙 부르짖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냥 때가 되면 응답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응답 자리를 지킬 수 있어, 자리를 지킬 수 있어. 그점 저기 늦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전진하자라는 거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2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갈라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같이 된지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도 할 수 있지만 꼭 우리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하려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게 참 그 하나님의 법칙이고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따라야 돼요. 예. 그 하나님 그냥 갈라버린다. 모세 좀 기다려. 팍 갈라버려. 그 왜 그러냐?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쫙쫙 갈라지게 해버리면 뭐 우리가 믿을 필요 있어요, 그죠? 그냥 하나님 가르세요.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도구.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면서. 예?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면 반드시 움직이게 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 뭐 계룡산이나 이런 데 가면은 기도만 주구장창 하는 사람이죠. 기도만 주구장창. 기도할 때가 있긴 한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꾸 크고 여러 가지 일을 시켜요.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예. 자꾸 여러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에도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된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이 딱 떨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 그러는데 아유 미쳤지. 손을 내밀어서 못 쩌라고. 아니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홍해가 지금 철철 흐르고 있는데 왜 손을 내밀어 그래. 말도 안 되지. 이거 이상한 소리다. 마귀의 소리다. 그래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 조건을 어떻게 한다? 갖추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는 거죠. 순종이 되겠어? 솔직히 말해서 그 막대기를 내밀으라 그러는데 그걸 왜 내밀어? 안 그래, 그죠? 홍해가 그런다고 뭐 갈라져? 안 갈라지? 인간의 생각을 죽이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생각을 죽이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 생각이 많은 사람이 힘들어.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생각이 없어져. 맹해지고. 저도 생각 안 하면 저도 잡념이 무지하게 많던 사람이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그냥 마귀를 그렇게 80년을 섬긴 거 아니에요. 불상이 앞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또 옆집이고 뒷집이고 무당이야. 그냥 갱갱갱갱 그러면 귀신들을 불러 모으는 거 아니야, 그거. 그러니까 얼마나 쓸데없는 잡념, 걱정, 번민이 많겠어. 번민은 마귀가 주는 거지. 번민은 마귀. 할렐루야. 번민은 마귀.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돼? 그런 게 없어지죠, 그죠? 마음이 안정이 되고 확신이 서고 기도하다 보면 뭔가 생각에 가닥이 잡히고 그리고 또 그 문제에 대한 기가 막힌 해결책이 딱 떠오르고. 예. 단순해져. 기도하면 단순해져 인생이. 자꾸 생각하니까 어렵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머리로 하지 말고 무릎으로 풀어라. 머리로 풀지 말고 무릎으로 풀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 잡념들을 죽여야 돼요. 성령의 불로 잡념을 태우고 번민을 태우고 온갖 생각들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 근데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혼과 영과 간열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그래가지고 생각을 탁탁 쓸데없는 생각을 말씀 팍팍 말씀을 통해서 그 생각을 사로잡는다 그랬어. 많은 생각을 말씀으로 확 사로잡으니까 여러분 생각이 많으니까 정신병이 걸리는 거예요. 분열증, 이별증이.
너 생각이 많아. 미쳐. 와, 그저, 와, 왜 생각이 이렇게 많이 나? 잠 안 올 때 그래. 저도 그래요. 잠 안 올 때 보면은 왜 쓸데없는 생각이 막 지나가고, 막 미쳐. 그러면 이게 마귀가 방해하려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방해.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암송을 하잖아요. 잠잘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 평생에 너를 능히 자 없이 내가 못세워 내가 너를 떠나지 버리니 가고 담대라 이 말씀을 주의 묵상하니까 가운데 기름 다 지켜내고 이게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요. 그 생각이 싹 정리고 사탄의 그 귀신 쓸데없는 속삭거림 그다음에 참소 이런 것들이 팍팍 죽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걸 행해라. 완벽한 지혜가 오는 거예요. 어제 회장님이 나한테 회장님도 지혜 무지하게 똑똑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하늘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분은 예배를 많이 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배를 많이 드린 사람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기도는 온전을 하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계시가 오는 거예요. 그게 계시가 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못 따라가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게 될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탁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단 말이에요. 어떨 땐 사람이 이해를 못할 때 있어. 막 밀어붙여. 그래도 되는 거예요. 오 되네. 예, 우리 저쪽에 안에 들어가서 목양실이죠, 그죠? 목양실. 응? 저기 들어가 사람들이 놀래.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고. 김영수 목사 그냥 막 샤니까 어떻게 그 목사 입이 무지하게 커. 막 샤. 이렇게 그래서 단어는 별로 안 해. 단어는 말하면 단어가 별로 안 들어가는데 이게 그게 커. 그래. 여기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걸 줄렁줄렁 달아놓고 이 표지박으로 이거 여기 여기서 어떻게 했냐? 거기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것도 기도 막 하면은 묘안이 딱 떠오르면은 확 저질러나. 그러면 이게 막 나중에 응답 안 받는 사람들은 미치지. 아유 여기다 뭘 하고 있는 거야. 막 난리치고 막. 근데 좀 지나면 이게 정리가 탁탁탁 된다. 모양이 탁탁 나오고. 그럼 도현 집사님이 또 와서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만지고 사모가 또 이렇게 또 나름대로 모양이 탁 나오네. 그 여기 앉으니까 어제 목사님들 그런 거예요. 그 카페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커피 막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든대. 요가 좋다는 거 요가. 왜냐면 여기 그 나이가 들면 그 옛날 어렸을 때 정치가 있어요. 정치. 예? 어렸을 때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표지막도 있고 뭐 이렇게 달린 거 있고 그죠? 그거 하나에 뭔가 이렇게 찡한 감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옛날 어렸을 때 했던 생각도 나고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요 앉으면 다 들어가 절로 다 들어가. 기도하면서 떠오르고 기도하면서 또 와가지고 이민영 집사님 저 시스템 보고 목사님 여기서 어떻게 이런 방송국이네요. 어떻게 다 만들었어요? 그분도 이 커. 뭐 이잖아. 구름같이 그렇게 가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입이 크시니까 성량이 제대로 아주 이름 이쁘게 잘 표현하. 요만하면 우 이러잖아. 근데 크니까 이렇게 소리가 잘 나오잖아. 그렇게 칭찬해 주시더라고.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큰 교회도 저렇게 시스템이 갖춰 있는 시스템 잘 못 봤거든요. 큰 교회 가도 저쪽 갔더니 굉장히 커. 교회가 막 엄청 커. 근데도 그냥 컴퓨터 하나 딱 갖다 놓고 이렇게 했거니 하잖아. 근데 우리는 여기도 있고 되게 똑똑하대 나보고. 똑똑하게 뭘 똑똑해.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지혜가 왔어. 그냥 거기서 꾹꾹 닦고 있으면은 시간만 많이 가요. 그냥 순종을 팍 해버리는 거죠. 어제도 제가 우리 후반기 때 피정진 목사님 한번 모시겠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게 참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정말 멋진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한다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아유, 하나님, 여기 화장실도 그렇고, 여기 아직까지 좀 넓은 데 가서. 근데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랍니다. 아직까지. 예. 근데 하나님이 아까도 그 아침마다 눈을 떠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찬양이 참 은혜롭다는 거예요. 찬양이. 예. 여러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맨날 하는 얘기죠. 그죠? 교회 찬양 좋다. 근데 앉아가지고 그렇구나.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찬양 시스템이 큰 교회나 대형 교회 가서 해보세요. 그럼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이 불이 떨어지고 난 그거를 믿어요. 근데 제가 조금 기도원 좀 다니면서 해봤다니까 그렇잖아.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막 능력이 나가잖아. 근데 사람 많고 시스템 갖추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거든요. 이게 왜 그렇냐? 이거는 제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찬양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근데 성경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은혜로운 찬양을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처음에 은혜로운 찬양, 마음 무는 찬양을 하죠, 그죠? 근데 보혈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보혈 찬양이 우리는 60이에요. 그다음에 성령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보혈 찬양과 성령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포커스 있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마음을 아까 이렇게 주는 것 같더라고. 응? 보혈 찬양, 성령 찬양. 응? 성령 찬양도 하지만 대부분 한 곡 하든가 두 곡 하든가 말아요. 근데 우리는 포커스 있게 하잖아. 집중적으로 하잖아. 근데 성경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야. 성경은 십자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은혜롭고 능력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예? 예. 조금 지나봐. 그래서 엄청나. 믿음의 행위, 감동이 왔을 때 우선 선포하고 보는 거야. 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럼 내가 잘못 알았네. 이렇게 한번 하면 돼. 근데 그거 무서워가지고 안 하고 있으면 시간이 무지하게 간다고. 손에 무지하게 난다고. 근데 지금까지 제가 선포한 것 중에서 안 된 것이 거의 없죠. 사모님 맞아 안 맞아? 소리 나죠. 선포한 것 중에서 안 되는 게 거의 없었어요. 지금 이게 바람이 이쪽으로 와서 그래요. 바람 이쪽으로 돌려야 돼. 완전 안 더우니까. 이게 하나의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안 하면 그냥 머물러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아니 뭐 하나님 이거 가지고 홍해를 왜 내밀라 그래요. 그죠? 기도해서 피곤해 죽겠는데 졸려 죽겠는데 아니 귀찮은데 왜 자꾸 늙어가지고 지금 팔도 아픈데 이거 자꾸 내밀 이거 안 하면은 홍해가 갈라져? 안 갈라지잖아요. 그 홍해 갈라진 게 어때요? 그 믿음이 하나 가지고 갈라진 거예요. 오병이어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형이 때로 인간적으로 보면 자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해. 자꾸. 그러면 그대로 사는 거야. 그대로 평생 그러고 살아. 평생 그러고.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 감동이 왔을 때 저질러는 거야. 아니, 잘못했네. 아이고 죄송해요. 잘못 들어. 이러고 말아 그냥. 근데 그걸 보는 거예요. 저도 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시스템들이 했잖아요. 그죠? 지금도 사람들이 참 잘했다. 참 목사님 참 은혜롭네. 이렇게 하지만 이게 나중에 교회만 커지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홍해에 갈라질 정도로 그런 시스템들이 방송 시스템뿐만 아니라 교회도 하나의 식물원 같이 그런. 근데 내가 이렇게 조그만 거 해보면 나중에 되지만 이런 것도 없이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안 돼요. 시행착오 많이 합니다. 조그만 걸 시행착오를 해야지만 나중에 시행착오를 안 해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를 자꾸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 다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것만 마칠게요. 한건조 회장님을 모셨잖아요. 그죠? 내가 한건조 회장님을 여기서 모셔야지만 그 다음 것이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더 다른 것이.
근데 내가 안 모시잖아. 그러면 평생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근데 뭐 한번 모시잖아. 그러면 하잖아, 그죠? 그럼 그 다음에 더 나은 그게 좀 피종진 목사님 오실 수 있고 이용훈 목사님 오실 수 있고 이게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은 안 돼요. 근데 지금 한금춘 회장님은 여튼간에 오래 같이 지내고 했기 때문에 예, 모시기가 그래도 수월하죠, 그죠? 수월하잖아요. 또 여기서 와서 집회하기를 원하시고. 근데 한금춘 회장님 목사님도 지명도가 나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부흥사 쪽. 했어? 그래? 그럼 나도 이제 초청을 한단 말이야. 그다음에 누구 모신다? 윤호기 목사님이 모시는 거예요. 윤호기 목사님도 이제 이렇게 표정진 목사님도 왔어? 그럼 목사님 한번 좀 그게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인도해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작은 거지만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을 갈 수가 있는데 작다고 안 하고 부담스러워 안 한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 건 없어. 표정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또 이제 윤호기 목사님도 다음에 오시고 이영원 목사님 오시고 오정희 목사님 다 온다니까 오게 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맞다면 온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 그죠? 보혈 찬양, 성령 찬양 뭐 다 그렇게 하긴 하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집중화시킨단 말이에요. 예, 깨달은 사람은 집중을 합니다. 또 그것을 뭘 제대로 아는 사람은 집중을 하지만 깨닫지 않은 사람들은 모양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중국이 짝퉁이 많은 게 뭐냐면 얘들은 좋으니까 가서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엔진이 없어져. 나사가 빠졌어. 뭐 이래가지고 가다가 떨어져. 근데 받은 사람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보혈 찬양, 보혈의 말씀 외웠잖아요. 보혈의 말씀 외우고 성령 말씀 외우고 우리 교회가 성령이고 이러니까 우리는 뭐냐? 원조예요, 원조. 하나님께 직접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난다? 능력이 나타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일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 여기까지가 지금 내가 할 일이야. 여기 강대상에 선포하는 거. 여기까지 내가 할 일이야. 근데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는 그건 하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환경적으로 인도해 가지 않으면 그냥 끝내버리면 돼. 그냥 그렇다고 열심히 선교하자 그러면 되지. 뭐 그래서 날 잡을 거 어떡할 거. 그랬다고 그래서 피정지 목사님 하여튼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라고 이러면 되지. 뭐 내가 날짜를 얘기했어 뭘 얘기했어. 그냥 넘어가. 근데 이게 만약 하나님의 뜻이고 인도하심이라 뭐 그러면은 이거 내가 얘기 안 하면 축복이 없는 거예요. 순종해야 축복이 있는 거라고. 그럼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저기 누구야? 한금철 회장님이 그러더라고. 정덕순 목사한테 물어보는데 정덕순 목사님이랑 피종지 목사님 친해요. 무지하게 친해. 저번에도 나한테